자, 오늘 시편 139편 1절로 24절 말씀은 다윗이 이게 임종을 앞두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안다,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해요. 그런데 그 단어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경험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 말은 이론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삶으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매 순간순간 내가 경험한, 체험한, 응답받은. 그래서 다윗은 시편 124편 8절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돌아보면서 그때 그랬지, 그때 그랬지, 이렇게. 그래서 다윗은 내가 일생 동안 내가 어렸을 때 목동으로 지내면서 그 밤에 짐승들을 지키려고 날밤을 새고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고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내 마음 저 깊은 곳까지 다 아시고 내가 얼마나 애롭고 내가 얼마나 힘들고 내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내가 얼마나 약한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골리앗도 이기게 하시고 사자도 이기게 하시고 곰도 이기게 하시고 그걸 지금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너무 감사한 거야. 그거를 고백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리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고 신학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한마디로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시편 139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하나님의 속성이라, 다윗이 경험한, 다윗이 아는 하나님. 네. 자, 1절부터 볼게요. 자, 1절부터. 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자,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은 아신다. 자, 하나님은 그냥 아시는 게 아니에요. 자, 나 좀 봐봐요. 자, 화가들은요, 그림을 그리잖아요. 또 작가들은 뭐 만들든지 그리든지 글을 쓰든지 뭐 과학자들이 뭘 발명할 때 그들은 자기가 만든 작품을 어떤 의도로 어떤 뜻으로 어떻게 만들었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요. 맞죠?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잖아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나를 만드실 때 왜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크고 작게 나를 만드신 이유가 있다고요. 목적이 있다고요. 그래서 다윗은 왜 나는 이새의 집에 막내로 막둥이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서름서름 당하면서 목동으로 가장 천한 목동으로 나를 만드셨을까? 그때는 몰랐죠. 그런데
일생을 살고 마지막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그때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그때 절박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그거의 계기가 돼서 골리앗을 이겼고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내가 이렇게 왕이 됐어.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를 하필이면 막둥이로 태어나서 뭐 힘도 없고 형들한테 그 무시를 당하고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 때 나는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억울하고 괴로웠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다 하셨네. 예.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마다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따라서 해봐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자, 이거를 신학적으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모르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 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부품 하나하나도 다 아세요. 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다고요. 네. 자, 그래서 이 땅에, 이 지구에 75억, 80억이 살아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작품들이기에 하나님은, 자, 엊그저께 내 고향 소식에 보니까 그 해남 대흥사가 나오더라고요. 해남 대흥사 법당 안에 천불상이 있죠. 천불상이 있어요. 그 천불상, 1000개의 불상이 모습이 다 다르다고. 근데 왜 이제 리포터가 그 주지한테 묻더라고요. 왜 여기에 1000개의 불상이 얼굴이 다 다를까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이 땅에 모든 사람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천불의,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10, 100, 1000, 풀, 만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중생들의 모습을 여기다 다 대표로 해놓은 거예요. 그게 천불상이래요. 이 땅에 80억 인구가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요. 아멘.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경험한, 다윗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예,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 그래서 억울하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더라. 다윗이 경험한, 다윗이 고백하는 첫 번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나를 아신다. 내 심령 저 깊은 곳까지도 다 아신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자, 그 밑에 계속 보시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려가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펴고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 계시더라. 자, 두 번째 따라서 해봐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시는 데가 없어요. 어디를 가도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죠? 항상 하나님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거기 계시더라고. 내가 전쟁할 때, 내가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 내가 적군의 포위를 당하고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승리케 하셨다고 말이에요. 이거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자, 우리가 70평생 살아오면서 순간순간 그때그때마다 내가 한 것 같았는데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 곁에 하나님이 항상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모를 때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내가 모를 때 길을 터주셨고 장애물을 제거해 주셨고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내가 쓰러질 때 나를 업고 뛰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자, 10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10절 시작.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 네, 거기서 내가 가장 절박한 상황에 가장 어려운 상황에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붙드셨고 그 손이 나를 인도하셨더라. 아멘. 네, 우리는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이걸 고백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다윗은 항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목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14절이요.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자, 우리 인체의 신비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네, 인체의 신비.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 만드신 그 인체가 얼마나 기묘막측하냐 그 말이에요. 자, 만약에요, 권사님, 우리 눈이 한 개면 어떻게 하겠어요? 또 만약에 우리 눈이 뒤에도 있다고 하면 어떡하시겠어요? 귀가 만약에 하나만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경 쓰겠어요? 못 쓰겠어요? 자, 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요, 인체의 신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기가 막히잖아요. 뒤에 있어야 할 건 뒤에 있게 하시고 앞에 있어야 할 건 앞에 있게 하시고 중요한 것은 두 개씩 있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한 개만 있게 하시고요. 한번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네. 두 개 있는 것과 한 개 있는 거 봐보세요. 네. 자, 팔도 두 개, 다리도 두 개, 네. 눈도 두 개, 귀도 두 개. 네. 자, 이 하나님이요, 저는 우리 인체의 신비를 보면 참 하나님 기가 막히게 만드시고 오장육부를 만드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갈비로 보호하게 하시고요.
한번 봐보세요. 예. 그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예.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한번 따라서 봐요.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예.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흙을 빚어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네. 자,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보시면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여기 깊은 곳이라는 헬라어 언어에 보시면, 여기 히브리 언어에 보면 깊은 곳은 어머니의 자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태어난 걸 봐보세요. 얼마나 신비한지.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이나 있으면서 우리가 성장했어요. 그리고 태어나서, 자, 이 모든 것을 보면 16절,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자, 우리가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단 말이에요.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네. 그래서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자, 저는 이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감사한 게 뭐냐면, 봐보세요. 새벽예배 드린 사람하고 안 드린 사람하고 똑같겠어요? 봉사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똑같겠어요? 봐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보면 하고 안 보면 안 하고 사람 앞에서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예, 또 절대로 똑같을 리가 없어요. 예, 예배 드린 사람하고 안 드린 사람하고 절대 똑같을 수가 없어요. 기도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절대 똑같을 수가 없어요. 심은 사람하고 안 심은 사람하고 절대 똑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책에 기록하고 계세요. 이게 마지막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세요. 착하고 충성스러운 나의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책에 기록이 안 돼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책에 기록된 대로 보시고, 아, 충성했구나. 그래서 착하고 충성스러운 나의 종아, 그런 거예요. 네. 아무리 입으로 백날 떠들어도 불법을 행한 자야,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사람 얼굴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책에 기록된 대로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어요. 자, 1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18절이요. 내가 세려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자, 주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은요, 기록된 대로, 내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세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기를 뭐라고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고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심은 것,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 모래알같이 많다더래요. 예. 그거를 다 하나님은
함께 옆에 같이 다 보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오늘도 나와 지금 눈 떠서 이제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성전으로 인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나와 동행하자, 오늘 하루도 나와 같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할게요. 자, 2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네,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 하나님의 눈은 오늘도 여전히 나를 향하고 계세요. 내 마음을 살피시는 거예요. 자,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24절 시작.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안에 악한 것이 있나 보시고 제거해서 그 악한 것은 제거해 주시고 악한 생각은 깨끗이 씻어주시고 나를 생명의 길, 영원한 길, 천국으로 오늘도 나를 인도하소서.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저는 잠언서 21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오직 정직하고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합니다. 자, 방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내가 볼 때는 내 마음이 깨끗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내 마음이 정직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심령 깊은 곳을 감찰하신다고요. 다 아신다니까요. 자, 그리고 잠언서 20장 24절 보시면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여러분, 사람은요, 훌륭한 사람이든 힘 있는 사람이든 연약한 평범한 사람이든 오늘 우리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27장 1절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여기서 자랑이라는 히브리 원어에 보니까요. 자랑이라는 말은 어리석다, 정신없이 짓거리다, 자기도 모르는 미래의 일을 아는 채 하면서 떠드는 어리석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아는 것처럼 떠들고 자랑하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시편 139편을 통해서 다윗의 심정으로, 다윗의 마음으로, 다윗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늙고 우리는 시골에서 태어나고 힘없는 아빠 찬스가 없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돌이켜보면 이런 부모 밑에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서 이런 환경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나를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세우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굴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고 애지중지하시는 하나님의 소장품입니다. 그러기에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깨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하나님이 어디다 내놔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쓰려고 내가 너를 오늘까지 인도하고 다듬고 여기까지 세우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보람되고 즐겁고 힘있고 행복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